지난주 저희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은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가꿀까 그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하는 실제 연습하기를 저희가 하기로 했고요.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성훈련학교에서 배우실 수 있는 이제 마음을 가꾸는 성경을 도구로 마음을 가꾸는 일을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갈 때 기억해야 할 일종의 자세이기도 하고 원칙이기도 한데요. 세 가지를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고 일주일 후에 그 마음의 정원을 돌아보는 분과 오늘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또 내일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날마다 하는 분과는 일주일이 지나면 차이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다면 그 차이는 아주 더 커지겠죠. 몇 달이 지났다면 그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날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데 두 번째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은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계속하다라는 것을 제가 부지런함과 게으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또 내일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인간은 마음 또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주 기쁘고 또 좋은 날이 있고 내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게으름을 경계하고 아주 부지런하게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을 가지고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금세 잡초들이 돋아나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로 채워지는 마음의 정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강조한 것은 열매 맺을 때까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정원을 가꿀 때에는 열매를 기다리는 일이 중요하고 이 열매는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맺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 다르죠. 씨앗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또 우리가 어떤 정성을 기울이냐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사실은 열매를 기다리는 것에 우리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단계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간 9월 첫 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눈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때 설교와는 좀 다르게 이번 9월에는 첫 주부터 지금 5주까지를 좀 연결해서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도록 일종의 설교 패턴을 좀 달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 한 번이나 두 번의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지속적인 일종의 훈련, 소그룹이나 또 원투원이라고 불리우는 1대1의 영적인 양육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긴 흐름을 좀 기억하시길 원하고 제가 지금 단계들을 짧게 한 주 단위로 나누어 설명하지만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잘 되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에 대해서 정의를 좀 잘 내리시고 또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들이 필요한데 나는 어떤 단계에서 좀 준비가 덜 돼 있고 훈련이 덜 돼 있나 하는 것도 살펴보시고 그래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제 목표점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실 때 예를 들어 성광교회를 대전 가운데 세우실 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씨앗처럼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면서 이제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광교회로 보내주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의 정원을 알거나 또 마음의 정원을 갖고 도전을 받거나 가르치는 것들은 아니죠. 마음의 정원에 대한 일정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주에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본다면 그리스도인이나 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정원에 심기어진 생명의 나무가 될 것이고 또 생명의 꽃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나무와 꽃들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정원을 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되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정원을 주셨고 그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다 하는 점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데는 단계를 좀 우리가 농사에 따라서 농사의 원칙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둘째 주에 저희가 다룬 내용은 첫 번째로 마음의 정원이 될 자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준비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것은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아직 개간되지 아니한 땅, 생땅을 개간하는 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경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이다. 모든 생땅에는 작물을 기르거나 또 집을 짓거나 혹은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을 많이 골라내야 합니다. 돌을 골라내고 큰 돌은 부수어서 캐내기도 하고 흙으로 덮여진 표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땅에는 잡초들이 아주 오랜 시간 자라있기 때문에 잡초를 뽑아내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디자인하고 설계도를 그리겠지만 평평하게 땅을 고르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땅을 고르다 보면 어느 곳에는 씨앗들이 심겨지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흙들도 있고 어느 곳에는 나쁜 흙들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정원의 밭을 고를 때 나쁜 흙들을 파내고 좋은 흙으로 덮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을 한 데는 도구가 필요한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도구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가 하면 성경을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스러뜨리고 바위를 깨뜨려서 바위를 없애는 방망이와 같지 않냐고 그렇게 도전하시죠. 두 번째 단계는 잘 준비된 마음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는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도전처럼 사람이 심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 아주 준비된 잘 훈련된 농부요 또 정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데 내 마음의 정원에 나쁜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앗을 고르고 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열매를 좀 빨리 보는 것입니다. 열매를 빨리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법칙 가운데 자라나는 시간이 충분히 주시고 그 자라남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시는 게 아니라 씨앗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씨앗을 심고 싹이 트고 잘 자라나도록 가꾸어가는 농부요 또 정원사의 역할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정의해 보자면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씨앗을 받아서 이 씨앗을 마음의 밭에 심고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도록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씨앗을 심는 일에 대해서 전 앤드류 모레이가 쓴 네 가지 일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좋은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먼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도 마음의 밭을 가른 다음에는 그곳에 씨앗을 심어야 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교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때 이 앤드류 모레이가 얘기한 4가지 단계들을 순서대로 잘 경험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예배 전에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나 또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능함이 물론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전받으라고 여러분에게 권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씨앗을 심으시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씨앗을 심으시도록 내적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이제 씨앗이 심겼습니다. 씨앗이 심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씨앗이 내 안에 거하도록 인내해야 합니다. 이제 저희 한국 사회는 굉장히 바쁜 걸 강조하는 사회이고 또 빨리빨리 하는 사회입니다. 신앙생활에 좀 병증이 있고 인생의 병증이 있습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지면 내일 일어나면 싹이 트는 게 아닙니다. 씨앗도 싹이 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의 종류에 따라 종자에 따라 싹이 트는 시간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심겨진 것을 확인하셨으면 그것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달걀을 품듯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거하도록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인내하는 시간을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잘 참으시고 또 견뎌내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은 씨앗이 되어 심겼으면 반드시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싹이 트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 다음에 그 싹이 잘 자라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이 점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이때 믿음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모든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하지만 모두가 성숙한 신앙에 이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 제일 많이 겪는 어려움이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는다는 것을 믿는 그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광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을 주시고 그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러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단계는 어떤 것인가요? 실제로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원을 가꿔야 합니다. 그래서 정원 가꾸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점점점 다듬어지고 더 좋은 꽃들이 피어나고 더 귀하고 복된 나무들이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열매 맺을 때까지 마음의 정원을 가꾸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매를 맺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네 번째 단계로 두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단계마다 중요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원칙들을 함께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씨앗을 심고 또 씨앗을 심기 위해서 생땅을 갈아엎고 잡초를 뽑고 좋은 흙으로 덮고 그 다음에 씨앗을 고르죠. 그 다음에 그 씨앗이 자라나도록
싹이 트게 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는데, 이 모든 수고는, 이 모든 땀방울은, 이 모든 헌신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결국 농부는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내 자신을 이 씨앗이 심겨진 마음의 정원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정원에 열매 맺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곧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기대하는 것을 성경은 소망을 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내 마음의 정원이 이토록 자라났을 때, 또 이런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을 여러분이 거룩하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상상력이다. 영어로 imagin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볼거만이라는 구약학자는 prophetic imagination, 예언자적인 상상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그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씨앗을 심는 일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기르는 일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더 강조하는 건 열매 맺음에 대한 강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는 것을 중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시편 126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잡혀간 나라, 우리 국가를 멸망하게 한 적국의 강가에 나와서 두고 온 고향 땅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노래하던, 노래로 전해지던 시편입니다. 거기 그렇게 써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즉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통곡하며 소리내어 울며 씨를 뿌리러 간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에 단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소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저희가 20세기에 다 겪었습니다. 19세기 구 조선 말기를 비롯해서 열강들이 제국주의의 기치를 들고 전 세계를 식민지화할 때 우리나라도 열강이 각축장이 되었고 식민지가 되었고, 그 여파로 우리도 또 이데올로기의 싸움에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또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탱해 온 이 10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를 지탱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시편 126편을 찬양으로 자주 불렀고 고백했고 설교했고 묵상으로 나누었고 암송해 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시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중시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일정한 성향, 컬러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패턴, 행동 패턴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나 내가 갖고 싶은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를 향해 요구하는 것보다 열매 맺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최종의 결승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는 중요한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세워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이걸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걸 이루는 게 교회라고 주장하시면 그것은 억지입니다.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쉽고요. 여러분 개인의 철학과 성향으로 보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믿음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을 지난주에 인용했습니다.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우리가 재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세컨드 커밍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야고보서는 초기 교회가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다릴 걸 강조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합니다. 누구처럼 참는가 하면 농부가 땅에서 자기 밭과 논에서 씨앗을 심고 잘 길러서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결론은 기다리라는 것이지만 기다림의 끝에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농부는 왜 비를 기다리나요? 비는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가을 장마처럼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비를 기다려야 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을 늘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뭔가요? 소망을 갖는다는 건 지금 내가 키가 예를 들어서 170cm인데 잘 먹고 잘 자라면 10년 지나면 180cm가 될 것이다. 이건 소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해야 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주님 앞에서 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열매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원칙에 위배되는 것들은 기다리도록 놔두십니다. 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1년, 2년, 3년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아니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두는 것입니다. 눈을 내가 원하는 곳에 두고 하나님더러 이것을 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개인의 종교입니다. 구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우상숭배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미숙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죠. 농부는 열매를 기다리는데 그 농부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이 씨앗이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요? 예를 들면 10대 청소년들 또 20대 청년 캠프에서 매년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노력하자.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개인으로 기도해 줄 때, 개인으로 안수해 줄 때, 또 상담할 때 제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커서, 제가 자라나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커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과 질문은 무엇 때문에 오나요? 우리의 근본적인 부족함 때문에 옵니다. 인간은 다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많이 방해합니다. 누구나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저는 요 몇 년간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어른들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교회 창립 연주일이 있지만 돌아가신 감독님이나 감독님의 또래들, 그분들을 아주 가깝게 또 목회하는 것이나 삶을 보면서 어른들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른은 무엇으로 기능해야 하는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른들이 혼내는 일을 잘 하시죠. 뭘 못하면 잘 혼내십니다. 요즘에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했다 보면 이 아이들이 자기가 나이 먹어서 어른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자라나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바꿔 얘기하면 제 생명의 나무가 자라나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하고도 서로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20대 신학생 때부터 훈련받는 많은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에서 일하고 훈련받고 또 자기 임지로 떠나가는 일들이 수십 년 계속되어 옵니다. 또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장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받는 목회자라고 가정을 하면, 훈련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커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 나름대로의 경험이나 또 제 직관에 의해서 이 정도까지 이 사람이 가능할 것이다, 또 이 정도는 좀 어렵겠다 하는 것들을 물론 감각적으로 경험치로 저도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그 앞에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돌아보면서 제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믿음 있는 어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고 약하지만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난 내가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도와줄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해서 끝나지 않고 도움까지 하면 저는 좋은 어른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것이 가족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 그런 말을 씁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로 있는 결사체, 죽음을 강조하는 결사체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어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자라나고 늙어간 사람이 그 공동체의 혜택을 입고 나무로, 큰 나무로 성장한 사람이 이제는 내 위의 사람보다는 자라난 아이들이 많을 때 저는 여러분이 격려의 통로로 쓰임받는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른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안 돼. 너 그만둬. 여기서 끝. 그 아이는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 손을 거쳐서 자라나는 목회자 중에서 10명 중에 7, 8명이 자신감이 너무 없습니다. 한두 명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제가 그렇게 해볼게. 이렇게 반응하고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미 얼굴에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아, 저거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 차이는 매우 큰 것입니다.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격려를 받고 자라는 사람이 자신감을 받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구할은 자신감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기를 주고 너한테 재능을 줄 테니까 그 길을 한번 가봐라. 그 하나님의 격려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갔습니다. 대부분이 그때 고민하고 망설이고 뒤돌아서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가 되면 1번 이런 점이 좋고 2번 이런 점이 좋고 3번 이런 점이 좋아, 올 수 있겠니? 뭐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들의 부르심은 믿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른이 되신 분들은 이 격려하는 분명한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한 걸 더 나가라고 그러죠.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건 어떤 것인가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네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도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너의 인생을 내가 기대하겠다. 축복하는 어른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아이의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름답게 자라날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광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격려 가운데 자라나시고 그런 축복 가운데 열매 맺으시고 그렇게 격려하는 분이 되시고 축복하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부모 세대의 신앙적인 목표점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 귀한 믿음을 낭비하고 허비하다가 아무도 격려하지 않고 아무도 축복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을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음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심은 모든 씨앗은 잘 자라나게 될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복의 선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는 부정명령이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24시간 언제나 모든 순간 깊이 새기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시편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생명의 나무라고 나 자신을 이해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열매 맺을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이 성광교를 섬기는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이 인생이 철을 따라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이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과연 열매를 맺을까? 풍성한 열매가 맺힐까? 좋은 열매가 맺힐까?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생명나무로 심으셨기 때문에 귀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에게서 믿음으로 생활하시는 동안에 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맺히는 열매에 대해서는 아주 근본적인 대답은 갈라디아서 5장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류와 절제입니다. 우리 9가지 성령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열매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정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설명한 그랜빌 클라이저의 글이 있습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정원에 사랑, 묵상, 친절선, 지혜의 씨앗을 잘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런 일을 꾸준히 실천하면 그대의 영혼은 차츰 더 향기로워질 것이고 그대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맺은 삶은 더 향기로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이 일생이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향기로워질 수 있습니까? 향기는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두어도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온해서 작동하는 전기 냉장고나 세탁기나 에어컨이 아닙니다. 오프하면 향기가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좋은 향기가 나지 않고 악한 냄새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망할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사랑이든 희락이든 화평이든 오래 참음이든 자비든 양성이든 충성이든 오유든 절제든 좋은 향기가 날 것입니다. 어떤 향기인가요?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향기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내년 2020년 먼저 저희 교회 사역 중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봉사님들과 함께
목회 계획을 세우고 10월 달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2020년 저희 교회 목회적인 계획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또 저보다 젊은 후배 목사님들과 어디를 가게 되면 장소를 정할 때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그 장소를 정한 다음에 그곳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을 의미 있는 곳들을 여러 군데 매일 방문합니다. 셋째 날에 저는 강릉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강릉 경포대 호수변에 있는 참소리 추궁기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2007년에 이제 건물이 지어졌는데 보강돼서 지금은 건물이 세 동으로 세 곳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 개인이 진 곳인데요. 1982년에 참소리 방이라는 일종의 추궁기와 추궁기에서 발전된 오디오를 중심으로 또 뭐 여러분 좋아하는 올골도 있습니다. 시작이 됐다가 92년에 박물관이 되고 2007년에 이제 경포대로 이전하고 시 지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잘 알려진 박물관, 개인 박물관 중에는 이제 가장 유명한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연간 뭐 수십만 명이 방문을 하고요. 아이들이나 또 청소년들이 학교별로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에디슨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에디슨은 제가 같이 간 어린이 담당, 청소년 담당 목사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에디슨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배우고 예화로 많이 써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생활을 완전히 바꾼 굉장히 중요한 발명가가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전기 주식회사를 통해서 인류의 생활을 바꾼 발명품들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특별히 전기를 통해서 쓰는 모든 것들은 에디슨의 손길이 머물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은 지상이 아니고 지하입니다. 자연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대낮처럼 밝게 그러나 저희가 예배합니다. 이 빛, 전구를 실용하고 가능하게 한 것이 에디슨의 공헌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에디슨 전구를 보지 않아도 아주 선명한 전광판을 통해서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이지 않는 전기의 파형으로 저장해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실용한 게 에디슨입니다. 그걸 우리 영사기라고 부릅니다. 영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생각하시겠지만 영사기는 영상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컴퓨터의 홈페이지나 뭐 휴대폰의 앱들을 통해서 저장된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소리를 저장하는 것 에디슨의 공헌이 큽니다. 우리 추궁기라고 부릅니다. 추궁기가 일종의 라디오 또 전축, 오디오가 되었고 그것이 SP, LP, 또 뭐 CD, 그 다음에 MD를 거쳐서 지금 녹음 파일로 여러분 휴대폰에서 수천 곡, 수만 곡을 자유롭게 듣고 통화 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에디슨 3대 발명품을 대부분 추궁기, 소리의 저장입니다. 영상이 영상의 저장입니다. 전구, 밤을 낮처럼 해서 시간을 완전히 바꾸었죠. 24시간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생활에서 자기가 필요한 건 다 만들어 썼는데요. 지금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믹서, 선풍기, 토스터, 우리 여성들 고데기. 에디슨의 발명품들은 모든 생활을 망라합니다. 저 박물관에 가보시면 이게 샘플로 100개 있는 게 아니고요. 1000개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추궁기만 10만 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제가 나오다가 이 일을 한 손성묵 강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기념품을 사고요. 그 옆에 있는데 실제로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분이 뭐 어디에 앉아 있는가 하면 이 박물관이 벌써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시의 재정도 들어가고 또 돕는 사람도 있어 세 동으로 됐는데 공간이 너무 작아서 더 큰 공간이 있어야 자기가 수집한 것들을 좀 전시할 수 있다는 거죠. 체계적으로 전시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금하는데 이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의 발명품이 모여있는 곳으로는 전 세계에서 한 곳에 가장 많은 자료가 있는 곳이고 그에 파생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한 개인이 수집한 열매입니다. 특별히 이 일 때문에 많은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에디슨이나 아니면 20세기 전기를 통한 우리 생활과 문화의 발달을 한눈으로 볼 수 있죠. 이것은 열매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열매를 나누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도 풍성히 맺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열매를 이분처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강론회 드릴 때마다 시간이 되면 짧은 시간이라도 들어가서 에디슨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고 과학적인 사고를 했고 전기라는 동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바꾸었나를 보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제 눈을 잡아 끈 것은 40년대, 50년대 만들어진 수백 대, 1000대가 넘는 라디오들이 이렇게 창고처럼 쌓여서 전시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그 라디오들을 보면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골동품들이니까요. 그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보니까 40년대, 50년대부터 지금 60년, 70년 지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옛날의 디자인이 너무 세련되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버리셨을 텐데 그곳에 가보시면 버리지 말고 놔두면 이것도 좋은 수집품이 되는구나, 컬렉션이 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번째 단계에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잠깐 정리해 드리는 4가지입니다. 열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4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중에 저희가 이 주제를 또 다룰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십니다 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주신 열매를 잘 나누어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젊을 때에는 자기가 수집한 저것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값없이 나누는 것이 좀 아까울 수도 있겠다. 수십만 점을 평생을 수집했는데 제가 이제 오디오를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오디오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좀 역사적으로 갖고 싶은 추궁기들이 거기 여러 모델들이 그냥 박물관처럼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값없이 나눠주는 게 정말 아깝지 않을까. 저분 자녀들이 이걸 물려받지 않으면 이 수집품들이 사장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은 사람은 주는 게 사실 아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맺어주신 열매를 좀 아까운 마음을 억누르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열매들을 맺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매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그 열매는 쉬 썩게 될 것입니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서 그 열매가 또 다른 씨앗이 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나눠줄 때도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나눠주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자세로, 구약의 제사장의 자세로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면서 축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정원에 맺혀진 이 열매보다 더 풍성한 열매가 이 어린 형제의 마음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자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축복하시면 더 귀하고 복된 일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시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